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볼 건데,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 얻을 기회를 상실한 거죠. 네. 영생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 자체에게 영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았어요. 네. 영생을 줬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야 돼요. 네. 영생을 준 사실이 없어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그 과정에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 얻을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 성경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생명 얻을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상실됐는데, 이제 아담 안에서 상실된 그 기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주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을 기회를, 그 찬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찬스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찬스를 살릴 수 있는 건데?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일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장사된 그 일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제 주장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세상이.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죄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 게 아니라 세상이 전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죽었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찬스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찬스가. 그 기회가 왔다. 아담이 상실한 그 기회. 아담으로 인하여서 너희도 같이 상실한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완벽한 찬스로 지금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완벽한 찬스를 주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죽은 상태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 6절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의 특성, 즉 우리의 자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옛사람이 뭐냐?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볼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 21절. 속에서, 속사람, 우리의 자아,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의 옛사람인 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옛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모두 다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내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속사람이라고도 하며 자라고도 하는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야, 왜 네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지금. 야,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게 하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19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상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죄를 한 가지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간의 행위에 대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한 상급 논리, 인간의 행위로 근거로 한 구원과 연결시키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아요. 베드로도 구원 못 받아요. 특히나 베드로는 지옥 가야지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안하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하는 일들의 특징적인 것들을 지금 나열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6장 6절로 와서.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리가 됐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아예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보인다면 진짜 깊게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자,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일을 왜 하셨느냐?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노예인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의 명령을 몸에 전달할 전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에게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할 수가 없다. 제가 여기 저 문 열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일. 스위치 켜는 거. 그죠? 자, 발전소에서 우리 교회까지 전선이 쫙 연결이 돼서 이제 형광등까지 이제 불이 다 들어왔어요. 그죠?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불이 나가게 하는 걸 발전소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죠? 네. 뭐가 컨트롤해요? 스위치가 컨트롤 하는 거죠? 스위치가. 네. 결국은 저 스위치를 이 형광등에 불이 영원히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없애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집들은 큰일 나잖아. 그죠? 네. 이 건물 안에 있는 저 스위치를 제거하면은 이 불은 영원히 못 들어오죠? 네. 그러나 스위치 저 넘어 순간까지는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저 스위치가 우리 옛사람이라고. 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옛사람이 저 스위치 역할을 했다고요. 네. 자,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죄져라고 명령하는 명령 체계가 중간에 사라짐으로, 제거가 됨으로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죠. 네, 못하는 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전에는 내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요, 이거. 네. 나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화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건 마귀적 사상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경건한 말 같이 들리는데 그건 마귀적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 그래 맞아. 그 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일은 네 옛사람이 죽어야 그게 가능한 거야. 네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네 옛사람은 죽었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 조선이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어. 그죠?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어. 그리고 그날부로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어. 그런데 서울 사람들만 알았어, 이걸. 서울 사람들만 알았어. 증평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그러면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종로를 하는 거죠. 모르면 종로를 타는 거예요. 모르면 종로를 타는 거고, 알면 내가 왜? 거꾸로 몽둥이 들고 일본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죠. 그죠? 네. 그 차이가 뭐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알고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르고 안 보고 모르고 믿을 말씀이 있고, 그죠?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오리지널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무턱대고 믿어. 무턱대고 믿어서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자유가 어디 있어, 자유가. 자유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반드시 알아야 믿어지는 거죠. 알아야 믿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알아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네. 말로는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네.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걸. 네. 여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명확하죠. 네.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네.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자유가.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복수의 죄가 아니라 단수의 죄. 네. 그래서 이 죄를 신학자들은 원죄다라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원죄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네. 어쨌든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 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 행세를 하고 나를 종으로 삼은 그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지 복수의 죄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수의 죄. 그러니까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수의 죄를 단수의 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죄를 한 가지도 안 져야 되는데 왜 너는 죄 짓고 있어? 그럼 너도 자유하지 못한 거네? 그럼 너도 거듭나지 못한 거네? 이 논리가 성립이 되죠? 네. 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짓는 이 죄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단수의 죄가 주인 노릇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짓는 죄도 있고 단순히 죄덩어리인 우리 몸의 소욕으로 인하여 짓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짓는 죄들은 내 몸의 소욕으로 인한 죄들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극복하고 싶은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죄성에 대한 나는 거부를 하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 이외에는 몰라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실토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에이, 저 사람 거듭났다는 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안다고요. 내 몸의 소욕으로 인하여 짓는 죄들인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단수의 죄의 명령에 의해서 짓는 죄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은 본인은 있어요. 그럼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소욕으로 인하여 짓는 죄들과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졌을 때 엄청난 자괴감이 오고 엄청난 모멸감이 오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죄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한가? 반드시 그 죄의 명령으로부터 자유한 사실이 있어야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듭나고 나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다고요. 네. 그런데 한참 뒤에, 진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책을 보면서,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 안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네. 내 안에서. 그걸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확인이 되니까. 야, 이게 자유구나.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됐구나, 이제. 거기서 오는 그 해방감, 거기서 오는 그 안도감,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죠?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있으셨죠? 네. 없다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죄와 옛사람과 몸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시는 분, 죄와 내 옛사람과 몸의 관계성 이해하시죠? 아니, 이해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다 이해를 하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이는 뭐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벗어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이 단수의 죄로부터 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죽은 자가 반드시 죽어야 얻는 효과가 죄에서 벗어나는 일,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만이 얻는 은혜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이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한 거예요.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는 죄들. 내가 지은 수만 가지의 죄들을 제거한 거고, 내 안에 주인 행사를 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구분이 없어요.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듣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무지기수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 둘을 지금
구분을 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보고 믿는 것이지 교단의 교리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가면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고 읽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죄의 노예로, 즉 아담의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성도들까지 다 합쳐서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안다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죽음의 교리가 필요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알아도 죄로부터 자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알아요. 그 원인이 뭐냐. 네.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식, 정보로 아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보혈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정보, 성경의 지식,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나 그러면 예수 믿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른다 해서 내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진 이 상태가 없는 거냐? 있어요. 그걸 내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누군가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똑같이 믿는데 누군가는 옛사람이 죽은 그 효과를 즉시 내 안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 효과가 1도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피의 능력을 알고 그 효능을 아는데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볼 때 그것이 생명으로 훅 들어오는 사람은 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도 그 효능은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뭔지를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생명으로 훅 들어온 사실이 없고 지식으로, 정보로만 알고 나 그러면 믿을게,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은 죽도 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가 완전히 다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준 선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자기 의지로 이거 좋겠는데 나 그렇다면 믿을 거야.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일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 믿음의 출처가 내 안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죄의 노예로, 즉 아담의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곧 구원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는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 그 표현은 초등학교 3, 4학년, 4, 5학년 요 정도 수준에서 표현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 믿고로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믿음은 곧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구원 없어요.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단순히 그냥 구원 이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신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 표현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듣기는 편하고 좋은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교체되었다는 것인데,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그 옛사람, 그 옛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죄의 요구를 들어줄 존재가 없으므로 죄의 주인 행세는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단수의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야 이 단수의 죄가 주인 노릇하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전히 단수의 죄가 따리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때때로 죄져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은 그 명령을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난 네 종이 아니야. 또 그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새 자아가 그 거부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권한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자리, 즉 옛사람이 차지했던 자리에 새 생명이 들어오므로 이 생명은 죄를 모르고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네. 이 표현을 마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단 한 가지도 지을 수 없어 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거는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똑 떨어지는 거예요. 자, 새 생명은 죄를 모르고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 이것이 거듭난 생명. 이것이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생명의 씨가, 여기서 생명의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의 속에 거함이요. 누구 속에? 내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성도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 죄, 이거는 단수의 죄를 말합니다. 단수의 죄. 네. 우리 새 생명이 갖는 특징이고 권한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생명의 특징과 권한을 알아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이지 지옥과 천국의 장소적인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네? 생명이 있는 자가 지옥 가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천국 가죠? 그럼 무지하게 좋을 것 같으죠? 네? 거기가 지옥보다 더 고통을 느끼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네. 죄인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그나마 편한 거예요? 지옥 가야 편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다 천국이에요. 네. 자,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몇 번 들어가야 된다고? 네? 2번 들어가야 된다. 2번. 네. 그럼 내 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즉 부활의 조건은 반드시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일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 옛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부활의 조건이 죽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인간들의 의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죠. 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네?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네. 썰렁하네? 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진리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 비결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죽으려고 애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옛사람을 처리해 놓았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보고 이해하고 믿는 말씀이 아니죠. 이건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네.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믿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9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망이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생명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죠. 역사적으로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또 한 존재가 있죠. 아니, 왜 여기서 에녹이 나와? 웬 에녹? 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죠? 그게 새 생명이에요. 사망이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사망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을 그다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30년 후에 죽을 거, 지금 죽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는데? 응?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즐길 게 많다고 30년씩이나 더 살다 가면 응? 더 나아? 응? 응? 아니, 오늘 밤이라도 그냥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빚은 다 갚고 가야지 뭐. 나는
빚 다 갚는 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진짜. 네. 5년 남았습니다. 디데이 5년 남았어요. 네. 빚 싹 갚는 날, 네. 대출금 싹 갚는 날, 그날 죽었으면 나는 여한이 없겠어요. 네. 그날, 네. 사람이 그게 뜻대로 되는 거 아나 봐요. 내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다 한 그날, 그냥 나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더 이상 뭐, 살고 싶은 것도 없고, 아니, 살면 좋기야 좋겠지만, 네. 그렇게, 전에는 안 그랬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네, 매달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뭐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다가 그냥 갔으면 하나님한테 좋겠어. 들어오니까 이제 천사 같은 얘기만 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 거구나. 이 안에 내가 포함이 된 거네. 네. 이렇게 읽을 줄 알면은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네.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뭐 좋긴 좋지 뭐. 좋긴 좋지 뭐. 이걸로 땡요. 네. 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일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예수님 바깥으로 톡 튀어나오는 걸까요? 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튀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인식이 되시죠? 네.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예요.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생명이 바깥으로 나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죽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된다라고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죠. 성경은. 그죠? 네. 그 하나됨이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생명이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게 뭐예요? 자식. 네. 부부는 생명으로 연합이 돼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출생을 시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부 관계를 사는 거라고요. 연합된 부부. 생명으로 연합된 부부. 이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도 두 번 죽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사망이 두 번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출생시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됨으로 해서 받은 생명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뗄래 뗄 수 없죠. 네. 호적에서 파낸다고 그래서 그 생명 관계가 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근거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판결하신 판결문에 입각하여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내 희망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한다고 다시 목회한다고 저축교회 있을 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머, 우리 김 권사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됐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내 하나님이네? 응?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한 건 맞지만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한 건 맞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시간표대로 흘러간 것 뿐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게 아니고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러고 마는 거지 뭐. 구구절절히 설명한다 한들 나만 이상한 불효자식이 될 게 뻔한데 뭐 이렇게 웃어 아들. 자 10절 봅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아이고 10절까지만 할게요. 아직 1시간도 안 됐어. 자 10절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는데 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단수인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관한 문제를 이 한 번의 죽음으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은 이 복수의 죄들을 해결하는 것도 단번 제사로 영원히 끝냈다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단번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의 원리. 딱 한 번으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딱 한 번의 죽음으로, 딱 한 번의 부활로. 두 번, 세 번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번의 원리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관련하여 하신 일은 모두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적 선언입니다. 단번이라는 말은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딱 한 번의 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단번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 이 단번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별 희한한 교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도대체 히브리서에 여러 번 반복된 단번 속죄의 이 원리를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마 10번 이상은 반복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설교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단번이 무슨 의미인지, 단번을 원어적 의미는 고사하고 한국 국어적 의미만 알아도 이거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히브리어 헬라어는 공부를 뭐하러 했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안 가도 국어적 사전 의미만 알아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단번이라는 이 의미는. 자, 단번 속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단번,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 단번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부활, 단번 속죄, 단번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은 한 번으로 완성되었으며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죽음도 두 번, 세 번 없다라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네. 10절 이어서 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다시 죽을 수 없어요. 네,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지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네. 속죄의 원리도 단번으로 끝난 것이고, 네. 죽음의 원리도 단번으로 끝난 것이고, 부활도 단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거듭나는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거듭남도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시고 살아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은 곧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복수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은 그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이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생명의 교체가 없이는 이 자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